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죠.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모든 것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믿음 또는 부활이 없는 소망, 부활이 없는 사랑 어떻습니까? 또 부활이 없는 희생, 헌신, 용서, 자비, 섬김, 심지어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다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내가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론과 믿음만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한 너무나 귀한 사건이죠.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또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베다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넘어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는 그러한 동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또는 푸른 과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다니에는 못 사는 사람들, 소위 빈민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과수원이 이 베다니에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아람어로는 이 베다니가 베다니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대추 야자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과일나무들이 많고 또 이렇게 과수원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마을이 아랍어로 엘 아자리에라는 그런 마을의 이름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나사로의 고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이 나사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마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늘 이 베다니를 들렸다가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베다니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나사로의 집이 이 베다니에 지금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나사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발에 기름을 부었던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다, 그 누이 마리아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은 그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있죠? 바로 그 마리아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 그 요단 동편이라는 그런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것이 당시에 이 베다니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베다니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고 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베다니가 유명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3절 5절에 보시면 나사로에 대한 아주 귀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또 밑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한 사랑으로 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돌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병사가 점점 악화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장례식에 이제 오신 내용이에요. 과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갈의 내용은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바로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전가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늘 사역에 바쁘셨죠.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한 이유는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고 1분 1초가 급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수님 좀 오셔서 오빠를 좀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느긋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을 병 아니라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며칠 있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길 원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고치실 건데 지금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다 그러면서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나 서운하겠죠. 오늘 사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는 그런 말씀이 6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얘기를 듣자마자 오실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지혜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언제인지 알면은 좋은데 이제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뒤에 21절에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밑에 32절에도 보면 이번 마리아가 또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정가를 받고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마디로 원망과 아쉬움과 그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또 죽었잖아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오빠가 죽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원망했다라기보다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상심이 너무 크기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여러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와 함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생각합니다. 밑에 7절도 한번 보시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의 전가를 받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대로 가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다니로 가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바로 앞장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야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갖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큰 대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몸을 사려야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 또 하나님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어때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빛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 다녀도 환하겠죠. 영적인 말씀인데 바로 주님께서 환한 때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는데, 즉 주님과 함께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또 함께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죽게 되잖아요. 또 잡혀가지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해서 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행동하셨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또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리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의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온 세상에 예표하고자 하신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 가운데 때로는 심판의 사건, 때로는 구원의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선하심대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획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해 2021년도도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사로의 장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는 뭡니까? 슬픔이잖아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기쁨이죠. 감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장례식장이에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슬픔이고 애통이고 절망이고 원망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41절 뒤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무덤 안에 시신을 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또 조문객들도 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말씀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도 소망도 예수님도 이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뭘 한다고요? 41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조문으로 왔으면 애통하고 슬퍼해 주는 법인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를 해요. 마치 잘 죽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왜 감사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위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4절과 관련된 말씀. 40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뀌는 현장이 바로 감사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그 슬픈 장례식은 다 사라지고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당연히 그 잔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를 위한 잔치이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이제 죽음을 기리는 장례가 아닌 생명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모든 심판과 재앙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이 참여하는 그 잔치가, 천상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마치 그 어둠의 죽음의 무덤에서 나온 그 나사로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시금 부활로 바꾼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마치 예표하듯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감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베다니에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또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베다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베다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장례식장 베다니가 잔치집 베다니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슬픔과 원망을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십자가를 부활로, 또 장례식을 잔치집으로 반드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